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여기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며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교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아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아마 자주 묵상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24장에 나와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에 대해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으며 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장을 쭉 읽어가면서 교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네,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 맹세는 중요함과 엄숙함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아브라함은 언약 가문의 족장이었습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나타내길 원했고 또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중대한 조치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냐고.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이 사는 낯선 땅으로 따라 나설 처녀가 처녀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랑 될 사람이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신상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느 처녀가 쉽게 따라오려고 그러겠습니까? 현 시대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이런 모습이죠.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요.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이삭이 그리로 갔다가 그곳에 눌러 살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후사 이삭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것,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기억합니다. 삼손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네, 바로 여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비로서 아마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네,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거리는 약 800km입니다. 결코 작은 거리가 아니죠. 아마 지금 이 교회에서 저 밑에 지방까지 왕복을 해야 할 거리인 거죠. 부지런히 가더라도 약 25일에서 30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가도 힘들 건데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 이와 같이 낙타 10피를 가지고 또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을 함께 출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살기 좋은 나라죠. 사계절이 뚜렷이 있고. 근데 이 중동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날씨가 시원한 곳이죠. 너무 시원해서 여행하기 좋은 그런 곳인가요? 결코 아니죠. 뜨거운 태양이 있고 강수량이 극히 적어서 물이 없는 곳이고 사막과 광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돌과 모래와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을, 물론 다 그런 곳은 아니지만은 거리가 80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늙은 종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늙은 종 엘리에셀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 우물 곁에서 이제 잠시 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늙은 종은 기도합니다.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하나님께 일의 실행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으로서 매사에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이 참된 지혜임을 엘리에셀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 주인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임무를 나타내는 신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도 이와 같이 본인이 자신이 앞으로 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은 기도의 내용이 뚜렷했습니다.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이 나오면 그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그 물을 먹고 낙타에게 주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 소녀가 낙타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 14절 후반전에 보면 정하신 자라,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하신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다, 결정하다, 지적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결정하신 사람임을 확신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도 내용 속에는 이삭의 신부가 될 처녀의 조건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밖 우물물을 길어 나른다는 것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여인임을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돕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부지런한 여성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도에 지친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한다는 것은 친절하고 마음씨가 고운 여성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지친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할 줄 아는 이 친절한 그리고 마음씨 고운 여성이야말로 또 더 나아가서는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짐승조차 배려할 줄 아는 참으로 자상한 여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착하고 친절하고 또 슬기로운 처녀를 신부감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의뢰했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우연이었는가요? 부드엘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부드엘 소생, 딸 리브가가 물을 길르러 나와왔던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엘리에셀의 기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응답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등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에 보면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의 우물은 내려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두레박으로 벗어 올리든지 안 그러면 도로래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이런 우물이죠. 근데 중동 지역에 가면 물론 그런 우물도 있습니다. 근데 원으로 되어 있고 그 깊이가 한 2, 3층 정도 높이에 그 계단을 내려가서 요 정도 되는 그 크기에 내려가면 그 우물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우물에 가서 물을 기고 저희 집에 이렇게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을 이렇게 물지개를 쥐고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계단으로 오늘 이렇게 돼서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서 사람에게 물을 주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낙타까지 주게 됩니다. 내려가서 물 길러 오는 것이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우물에 두레박을 쉽게 펴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물을 들고 올라와서 이런 이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등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는 내려가서 물을 길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물을 흔쾌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고 나서 리브가가 자청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는 줄 아시는가요? 저희는 그냥 1리터 병 한 병 이렇게 먹으면 만족하죠. 뭐 아무리 갈증 나더라도 1.5리터짜리 하나 먹어도 충분하죠. 근데 낙타는 물 먹는 양이 약 190리터라고 합니다. 190리터라고 그러면 금방 감이 안 오죠. 저희 드럼통 아시죠? 기름 드럼통. 그게 200리터짜리입니다. 거기에 10리터 빠진 물량입니다. 근데 낙타가 10필이라고 했죠. 이 10마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1900리터예요. 그럼 드럼통으로 약 10통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몰랐을까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왜? 이 중동 지방에는 주로 이동하는 수단이 낙타이기 때문에. 그런데 흔쾌히 본인이 이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1900리터까지 다 채우지는 않더라도 약 1500리터 정도 물을 뜬다는 것은 우리 생수통으로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750개더라고요. 적은 양이 아니죠. 그런데 그 물을 쉽게 기를 수 있는 그 우물이 아니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우물을 길러서 또 올라와서 낙타 구유에 또 채워서, 그러니까 우물 바로 옆에 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라고 모동 낙타를 위해서 또 깃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그래도 최소한 한 20-30m는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더운 날에, 물론 저녁이었지만 리브가는 이와 같은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데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리브가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오라비에게 묻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넉넉하다고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부자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나그네를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스스럼 없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중동의 관습일 수도 있고요.
이 중동의 문화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집에 손님이 온다는 것은 그 집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억해 보면 낯선 사람이 올 때에 자기 집에 손님을 내어주지 않고 자기 딸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좋은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충분히 먹었다는 뜻이죠. 리브가는 그 가냘픈 몸으로 열심히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 주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청지기는, 이 종은 이와 같이 이루어진 일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잘해서 하란에 와서 리브가를 만났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엘리에셀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엘리에셀의 본인의 태도나 그 믿음에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에셀 역시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또 그분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왔고 또 기도대로 낙타에게 물을 주었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몇 절을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제 라반이 와서 자기 집에 머물 것을 이야기했고 자기 집에 와서 낙타에게 집과 사료를 주었고 또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는 푸짐한 음식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종 엘리에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후반전에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종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 무더위 속에서 몇 주에 걸쳐서 줄곧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쭉 나아왔던 것입니다. 늙은 종입니다. 나이가 많은 있는 종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일까요? 그러나 이 청지기는 허기를 채우는 일보다는 주님의 주인에 대한 그 책임감이 더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지만 이 종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그 맹세를 지킨
지킬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은 자기가 쉬면서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 허기를 채우는 것조차보다도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거리가 8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약 한 25에서 30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왔는데, 오면서 먹고 했죠. 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쉼이었을까요? 라반의 집에 갔는데 먹을 것을 차려 놨습니다. 좀 쉬면서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왜요? 먹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결코 먹기 전에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책임감을 빈틈없이 보여주는 참으로 충실한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자기에게 좋은 신분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열심히 일하고도 주인의 밥을 다 차려주고도 그 다음에 자기가 먹어야 하는 신분이 낮은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자기의 신분을 조금 더 격상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집에 집사라고 할 수 있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겸손하고 자기의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감추고 주인만을 내세우는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과 비슷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이 선물들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물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좀 뛰어넘겠습니다.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37절에서 41절까지 쭉 보면 이 종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2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지니, 이 형통함에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잘 나가다, 진척되다,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과정이 무시된 결과적 성공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가 온전히 성공적인 실행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엘리에셀은 신부를 찾아 왔는데 올 때의 자신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사명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뛰어넘겠습니다.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엘리에셀은 이 마지막 말에 행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가부를 분명히 묻습니다.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면 이 종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길을 찾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마음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 또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종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한 많은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데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은 대답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정해진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반과 부두엘은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았고 그 뜻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3절 은금 패물과 어부를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너무 급하게 돌아갑니다. 하루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었습니다. 간증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에셀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5절을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며칠만 더 있다가 가십시오.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전날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딸 가진 부모로서 쉽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가요?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 갑자기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아직 어린아이인 리브가를 멀리 보내는데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텐데 그렇게 금방 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어머니는 간청했습니다. 좀 있다가 가십시오. 며칠만 묵었다가 가십시오.
그리고 딸하고 작별할 시간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달랐습니다. 56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많은 시간을 떠나왔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저제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릴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주인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길을 떠나야 한다고 늙은 종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조금 꾸물꾸물거리다가 자칫 일이 또 조금 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브라함과 그 맹세함으로 다짐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마음 편히 있지 않고 온전히 그 일만을 이루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가겠나이다. 저는 이 5마디 가겠나이다 하는 이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참으로 도전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까지 부모 밑에서, 오빠 밑에서 잘 지내고 자기 일을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늙은 종이 와서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했고 나는 낙타에게 물을 주었을 뿐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부모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고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종이 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는 잠시만 머물러 주십시오 했습니다. 리브가의 결정이 달려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됐는가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대답을 했습니다. 가겠나이다. 5마디입니다. 이 5마디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리브가는 신랑을 보았습니까?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종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밤사이에 이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장애인인지, 2% 부족한 사람인지 말 안 했습니다. 리브가는 그 밤 사이에 아마 잠을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신랑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신랑을 만났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가겠나이다. 네. 라고요. 리브가는 그렇게 금방 떠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자라고 성장하고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는데 왜 아쉬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적어도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되고 많은 시간과 많은 날들을 같이 가면서 자기 집을 떠나서 그리고 낯선 이국 땅으로 가서
그 연약한 여인이 또 그 여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가서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러나 리브가는 밤사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리라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한 리브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네, 리브가는 늙은 종과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마 엘리에셀은 리브가와 함께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도 동일하게 이 종으로 말미암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떠나서 이삭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6절입니다. 아, 62절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여기 자기 얼굴을 가린다는 뜻은 그때의 풍속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랑에 대한 신부의 순결과 복종과 겸양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래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엘리에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9시인데요. 이제 빨리 진행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어땠는가요?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어려운 여행길을 하면서도 거기에 도착해서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또 자신에 대해서 존경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의 집에 와서도 이 엘리에셀의 종은 그 모친으로부터 얼마든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며칠간 머물면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쉬면서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바로 떠날 것을 엘리에셀은 이야기했습니다. 누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일에 차려진 그 음식을 먹기보다는 먹기 전에 자신의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리브가를 데려가기를 그 가부를
결정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기 부데엘에 집에 왔더라면 이렇게 금방 출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대로 같이 있으면서 거기 있으면서 누리면서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정권을 소유했던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에 속전속결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엘리에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때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주인,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온전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낸 이 엘리에셀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바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를 드렸던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엘리에셀은 충성스러운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끝날 동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 충성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종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일산 모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종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저부터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매사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순종 앞에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인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저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자신이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와 같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도우는 그 방향대로
나아갔던 엘리에셀의 충성심을 오늘 24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